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욥기서 3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욥이 사탄에 의해서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식들도 잃어버리고 또 자기 몸은 이제 가려움과 고통으로 너무너무 거의 생명이 다 수명이 다할 정도까지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는 욥을 저주하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이야기하죠. 욥이 정말 고통을 당하여 욥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친구들이 찾아와서 함께 울어주고 침묵하고 7일 동안 그러죠. 그래서 욥이 이제 드디어 이제 침묵을 깨고 욥이 먼저 말하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자기가 태어난 것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고통스럽고 가렵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싶으니까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내가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건, 내가 안 태어났으면 이런 고통도 안 당할 걸,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욥이 어떻게 보면은 좀 너무 고통스러운 건 이해가지만 어떻게 보면 신앙의 모습은 아니죠. 그동안 욥이 축복받을 때는 이런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이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태어난 걸 원망하는 거예요. 자, 1절 보면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 생일을 저주하니라.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태어난 날에 멸망했더라면 사내 아이를, 자기가 사내 아이잖아요.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렇게 멸망의 날이었다면,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였더라면, 어둠과 죽음이 내 날이라고 이렇게 했다면, 구름이 그 위에 덮었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다면, 이 다 무슨 말이냐면 욥이 태어난 날에, 그 날에 내가 죽었다면, 그 날에 내가 세상에 어떤 뒤집어진 일, 재앙이 임했더라면 자기가 안 태어났을 것을 왜 그러지 않았는가 하면서 자기가 태어난 것을 한탄하는 거예요. 8절 나를 저주하는 자 곧 리오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했더라면, 리오야단은 나중에도 나오지만 하여튼 큰 힘을 가진 어떤 생명체예요. 그를 격동시켜서 그 밤이 저주받았다면 자기는 이 리오야단을 통해서 죽었을 거다 그 말이에요. 태어나자마자 죽었을 거다 그 말이죠. 그 밤에 새벽 별들이 어두웠더라면,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고 동틈을 보지 못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러니까 별이 어둡고 또 달과 이런 거 어두웠다면 자기가 죽었을 수도 있다 그 말이죠.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습니다. 왜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않아서 내가 태어났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환난을 겪어야 되냐 이 말이죠.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차라리 태에서 죽어서 나왔으면 좋았을 것을 이 말이죠.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했던가. 태어날 때 왜 안 죽었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러니까 무릎과 무릎 사이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았을 것을, 왜 내가 젖을 물지 못하고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편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네. 아무튼 욥이 태어난 것에 대해서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죽지 않은 것에 대해서 원망하죠. 욥의 3명의 친구들과 함께 7일의 침묵 기간을 지난 후에 욥이 드디어 입을 엽니다. 입을 열어 했던 말이 자신의 생일에 태어남을 원망하고 있죠. 너무 고통이 밀려오니 하나님을 향한 원망보다는 살아있는 것에 대한 원망이죠. 여러분, 여기까지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보다는 자기가 왜 태어났을까? 왜 태어나자마자 안 죽었을까? 왜 내가
음식을 소화시켰을까? 젖을 먹었을까? 이 말이에요. 자신의 어떤 살아있는 것에 대한 원망이에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내가 남자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저주의 날이 그날이었다면, 사단이 그날을 저주했다면, 해와 달이 없었다면, 내가 모태에서 나오지 않고 죽었다면, 내가 젖을 빨지 못하고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저주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죄예요. 여러분, 욥이 고통스러운 건 이해합니다. 근데 고통스럽다고 자기가 하나님 주신 생명을 원망하거나 저주하면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히려 감사해야겠죠?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들고 병들면 아유 빨리 죽었으면 좋겠네, 내가 살아서 뭐해, 산 것을 원망하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입을 달고 살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쁜 모습은 아닐 것 같아요. 고통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뭐 고통을 안 당하면서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거, 내가 빨리 죽어야지 이런 말보다는, 내가 오래 산다기보다는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살려주셨겠습니까?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는데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아파서 교회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해도 그래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내가 몸이 건강하면 예배만 해드려도 그 목사님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여러분, 거기 가서 작은 교회 가서 한 사람 늘어나면 얼마나 힘이 되는 줄 압니까? 그리고 내가 같이 찬양해주고 말씀에 은혜 받고 나도 좋고 교회도 좋고 또 기도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살아있는 것을 원망하거나 고통스럽다고 빨리 죽겠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오래 살려고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건강하게 살아서 살았다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여기 있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아무 이유 없이 여기 있게 하고 살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깊이 해보십시오.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을 것이요. 욥이 죽는다면 세상 임금들과 또 모사들과 어떤 그 계략을 짜는 모사들과 함께 있을 것이고, 혹시 금을 가지고 은으로 집을 채운 고가들과 함께 있을 것이며, 또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는 피곤한 자가 숨을 얻으며 거기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어 종이 상전에게 놓이느니라. 자, 욥이 생각하는 사후의 세계예요. 보통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죽으면 끝. 근데 욥은 그러지 않았어요. 죽어도 다음 세계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는다면 세상 임금들, 모사들, 고관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곳은, 내가 죽은 후의 세계는 악한 자가 소요가 그치고 피곤한 자가 쉼을 얻는 곳이고, 갇힌 자가 평안하고 감독자가 호통 소리를 못 내고 작은 자와 큰 자가 종과 상전이 함께 사는 그곳, 그것이 바로 욥이 생각하는 죽은 후의 세계였어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욥은 끝이 아니라 다음 세계가 있고 다음 세계는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욥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죽으면 끝납니까? 아니죠. 아니란 거 아시죠? 자, 20절. 어찌하여 고난 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시었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 빛을 주셨는고. 자, 하나님 왜 내게 빛을 주셨는고, 왜 생명을 주셨는고. 이렇게 고통당하는 자는 죽음을 구하는 것이 소망이고 숨긴 보배를 찾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무덤 죽으면 매우 기뻐할 거다 그 말이죠. 하나님에게서 23절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하고. 음식 앞에서 탄식한다는 것은 여러분 희망과 소망이 없는 모습이죠. 네.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데, 그쵸? 근데 음식 앞에서 탄식이 나는 건 제대로 음식도 맛도 모르고 먹기도 싫은 거예요.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다. 그러니까 앓는 소리가 너무 아프니까 막 앓는 소리가 계속 되는 거죠. 물이 끓는 소리, 물이 쏟아지는 소리와 같더라. 아유, 아유, 이렇게 계속 한다는 거죠.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그래서 욥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는 말이겠죠. 두려워하는 것이 임했고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있다 그 말이죠. 내가 평소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것이 내 몸에 있어서 너무 고통스럽다 그 말이에요. 나는 평안도 없고 휴식도 없고 안일도 없고 오직 불안만 내게 넘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죽은 후에 끝나는 것이 아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심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세상의 임금들, 모사들, 고관들, 낙태된 아이들도 함께 다 있을 것이다 그 말이죠. 그것은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고 피곤한 자가 쉬게 되고 갇힌 자가 평안해지게 된다. 감독자의 호통 소리가 들리지 않고,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막 힘 있는 사람이 막 호통치잖아요. 야단치고. 근데 그것은 다 평등하니까 그런 소리도 안 들리고 큰 자와 작은 자가 종과 상전이 함께 동일하다 그 말이죠. 욥은 자신이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다.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오고 앓는 소리가 물에 쏟아지는 소리와 같이 계속 흘러나오고 평안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가득한 자신의 심정을 그대로 노출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고 앓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아이고 죽겠네 그런 소리가 계속 나오냐고 말이에요. 평안함도 없고 살아도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그냥 불안만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욥의 고통은 당하지 않는 사람이 함부로 말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저도 조심스러운 거예요. 욥처럼 고난을 네가 당해봤느냐? 네가 당해봤어? 이런 말하면 저도 할 말이 없죠. 저는 욥보다 고난당하면 더 할 수도 있을 수도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 죽음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옳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고통당하는 건 이해하고 아픔은 이해하고 하지만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태어나자마자 죽었더라면 내가 왜 태어났을까? 하나님 왜 내게 생명 주셨을까? 이렇게 말할 모습은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다 그 말이죠. 자, 이 세상에 대한 성도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마칠게요. 첫째, 이 세상의 모든 희망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희망을 걸어서는. 이 세상에 지나친 애착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4절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사는 태도는 뭐냐? 세상의 모든 걸 걸고 살지 마십시오.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세상의 물질이 명예가 전부인 것처럼 모든 걸 걸고 살지 말라고 말해요. 이 세상에 애착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져요. 사람은요, 두 가지를 동시에 다 못 사랑해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고 그게 불가능합니다.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는 식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남자가 두 여자를 다 똑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내도 사랑하고 밖에 여자도 사랑하고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모든 걸 희망을 걸면요, 그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희망을 걸지 마시고 하나님께 희망을 거십시오. 그러면 세상은 버리고 하나님만 취하고 이거 뭐 이분법적이 아니에요. 이게 그냥 시소처럼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세상이 내려가게 돼 있고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라에 살 사람들이니까 너무 세상에 희망을 걸고 살지 말고
너무 지나치게 세상 욕심에 빠져 살지 말고 좀 하나님에 더 관심을 가지고 살아라. 그 말. 1순위는 하나님이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태도로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적인 태도를 가져야 된다. 이게 뭐냐면 우린 텐트 치고 산다고 생각하잖아요. 텐트 치고. 잠시 잠깐 있다가는 세상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은 성도의 고향이 아니에요. 영원히 살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제가 늘 비유로 말하잖아요. 내가 여행 가서 텐트 치는데 거기다가 냉장고, 텔레비전 다 사놓은 사람 어디 있어요? 인테리어 몇 억씩 주고 한 사람 어디 있어요? 자기 집에다가 해야죠. 자기 집에다가.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히 살지 않아요. 긴 것처럼 보이지만 잠시 왔다가 가는 거예요. 있을 때 하나님께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고 충성되게 살다가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순례자적인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에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셋째, 성도는 이 세상의 삶을 포기해서는 안 돼.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하나님의 창작물이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자,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세상도. 누려야 돼요. 누려야 돼요. 그런데 또 너무 악으로만 보지 마시고 누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되게 살면 돼요. 우리는 왜 이 땅에 여기 있게 하겠습니까? 충성되게 살아라고.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며 살고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살려고 주신 거니까 너무 세상에 포기하는 식으로 살지 말고 주어졌다면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충성을 다해서 살고 어려우면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욥은 지금 이 3장에서 탄식해요. 무엇을 탄식합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해는 가는데 자기가 왜 태어났을까? 왜 태어나자마자 안 죽었을까? 이것에 대한 탄식이죠. 하나님 왜 내게 생명 주셨는가? 전에 고난 당하기 전엔 그런 생각 전혀 안 했겠죠. 이제 고난 당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한다든지 고난 당한다고 해서 자신의 삶을 원망한다든지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주어진 생명이니까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찬송하면서 힘들면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일에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네, 오늘은 이제 욥기서 3장 보았습니다. 1장은 사단이 욥을 시험하는 거였죠. 재산과 자녀를. 2장은 욥의 몸에 고난을 주고 아내에게 버림받게 만들고 이제 3장은 이제 그 다 이겨냈는데 3장에 와서는 욥이 이제 탄식하고 자기의 태어나자마자 죽지 못한 거 하나님 내게 생명 주심에 대한 탄식이죠. 예, 오늘 또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